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아버지는 귀하게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사 소망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승리로 나가는 큰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다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에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도에 관해서 조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오전 시간에 주일 낮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먼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얘기로 제 짧은 간증으로 제 설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떤 한 교회에서 참 그렇게 전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령 열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데 정말 너무 그런 강한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부목사 시절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너무너무 바쁘고 정말 너무너무 일정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일정 중에 이제 시간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점심시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최대한 빨리 먹고 간단히 먹고 그 나머지 한 30-40분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동네에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전도 물품을 나누기도 하면서 또 전도를 대면으로 전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전도왕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 전도, 할머니 전도, 뭐 많은 전도왕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이 전도왕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항상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참 제가 그렇게 꼭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꼭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교회가 꿈만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전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에 대해서 제가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 전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전도에 관한 이 얘기를 조금 하면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은 항상 가끔씩 아주 이제 얘기하는 한 권사님 얘기를 한번 우리 전체 교인 앞에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또 한 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분에게도 전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보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전도가 멈춘 교회, 전도가 거의 쉬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귀퉁이에 전도지가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전도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분이 어느 날 이 전도지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바쁜 때는 한 몇 번 이렇게 돌리고 거의 이제 또 괜찮은 날은 이제 일주일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지를 갖고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조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꼽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 물품을 갖고 그렇게 나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그게 딱 한 해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한 해 동안에 이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딱 그런 게 궁금했는데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전도를 시작하고 딱 1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힌 큰 계약건을 성사시키시고요. 또 그에게 자녀와 이 가정 가운데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 전도를 생활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하루에 정말 운동 삼아 그렇게 이 전도를 지지를 들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또 가정 구원을 이루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전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고 전도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늘 우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신비하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삶 속에 항상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체험하는 것을 잠시 먼저 나누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아름다운 도전이 되고 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 전도가 참 귀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삶 치고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걸 못 봤고요. 전도하는 삶 중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지 않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드리게 되는 그 삶 속에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의 이 풍성한 간증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도하는 삶, 이 전도한 연구기관에서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한 70%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하다가 경험하는 이 거절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가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그 앞에서 막 쫙쫙 찢어가지고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성질을 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뭐 이렇게 쌩하고 그렇게 가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제 이게 거절감 때문에 잘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그렇게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이제 설문이 나왔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하는 이 삶이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게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 속상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걸 당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돌아오지만 그 마음 한구통이에요.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조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렇게 강하게 거부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는답니다. 여러분.
강하게 그렇게 반대할수록 예수를 믿게 되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거부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큰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전도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참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이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다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저도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작년에 100일 전도대하고 막 전도대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날 따라 유독 그렇게 거절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막 그렇게 쌩쌩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날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 그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살아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속상하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밀려오는 신앙의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한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메달이고 영광의 자랑인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문명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신 그 걸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이 복음 전파, 바로 전도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죄로 끌림을 당하다가 죄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전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길을 가도 평강이 따라오고 예수님과 따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은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내 속에 늘 넘쳐나는 삶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삶이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삶, 그 삶은 너무나 감사한 삶이고요, 늘 내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고요, 나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삶이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 믿는 삶의 그 가장 귀한 절정이 성령 충만인데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삶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에 살아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여러분 많이 가져나 없으나, 여러분 가난하나 부하나 잘났으나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영혼이 불쌍하면서 내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되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 성령 충만함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 가운데서 세상을 위한 근심이 있고 주님을 위한 근심이 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안 돌아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 안에서의 근심을 누리면서 내 영이 자라고 성숙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늘 그 주님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늘 힘있고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너무 귀한데, 오늘 이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 우리 작년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었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 100일 전도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전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의 전을 오르내리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전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전도의 길을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뒤좌우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참 이게 주일 오전에 이 전도 설교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전도 설교가 참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적으신 분들이 이게 보통 그렇게 아이고 뭐 너무 왜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좀 힘들 수 있지만, 오늘 모든 분들에게 이 전도가 주는 유익이, 이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고 살아나고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사업장 방문해 보니까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앞에다 두고 가져가도록 하는 데도 있었고요. 참 너무너무 예쁘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오늘 오후에도 전도 우리 행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40일 전도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는 바로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이 내 모든 어려움을 일곱 길로 떠나보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도 전하는 것의 이 내용이 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참 여러분, 참 너무너무 귀한 것이 이 복음을 심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지역과 그 모든 가정과 그곳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도 1800 후반년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1884년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게 되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졌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들려지는 동네마다 여러분 처소마다 그 마을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삶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묶었던 그 모든, 우리 민족이 처음에 왔을 때 가난과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했던 그곳에 지금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놀랍게 복음이 생명력 있게 퍼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물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영적인 위기도 겪어도 왔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씻어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죄와 저주와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이 이 복음인데요, 우리 인간, 죄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곳에 길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 잃은 양을 찾아, 잃은 우리 생명을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전도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과
여러분, 땅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그 죄 많은 인생의 양쪽 손을 붙잡고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주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늘 이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환영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중과 어둠과 사망과 죄가 떠나가게 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땅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겪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미움의 문제, 음란의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모든 중독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든지 여러분 부모 형제도 없는 그런 잘못된 사상,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우리 인생을 다 부서뜨리는 그 모든 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총체적 직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자살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 하나만 들어와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 하나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집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이 음란해 보십시오. 늘 그렇게 해도요, 집을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오고 나가도 그렇게 음란을 끊을 수가 없고요, 한번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들어오면 이걸 끊을 힘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보십시오. 그 사상이 그를 집어삼켜버리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여러분 그 망가진 회개 망측한 그런 삶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반복되면서 삶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내 삶을 내놓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끊고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 한 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죄가 씻어지고 모든 그런 사상적인 것,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주의 영광 중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여러분 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에 시작한 이 복음이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이 로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요 우리 이 나라까지 이 여러분 절망과 가난과 기근과 어둠이 넘쳐났던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초기 교회 그 많은 외국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의 그 생명을 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씨를 뿌려져서 싹이 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예수 믿어 좋은 삶이 우리 앞에 늘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복음 전파는 직간접적인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것은 물론 이 전도를 들고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간접적인 복음 전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식사할 때도,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식사 기도를 두 손 모으고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예수님임을 소개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예수님 알지 못한 분들,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우리 뭐 동창회나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지,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근데 나는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도움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도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전도는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 모든 것들은요, 허무한 것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고 영원토록 우리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인데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짧은 것, 그 헛된 것을 쫓아가면 헛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들 헤매이고 방황합니다. 많이들 여러분 돈하고 근심과 걱정에 매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돈하고 걱정 근심 염려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쾌락과 방탕 가운데 나가서 그것이 나쁜 줄 알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도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왜 반복하며 삽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두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전도는 너무너무 유익한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이 달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소를 살려고 하면 우시장에서 소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를 살 때 좋은 소를 사는 것이 외향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를 이 겉모습을 봤을 때, 물론 건강한 소 이렇게 고른 거 당연합니다만은 특별히 어디를 봐야 되냐고 저도 이렇게 책을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소를 입하고 이 코의 이 부위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건강한 소일수록 이곳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입을 열면요 아구가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씹는 힘이 있고요, 이 입을 보면은요 그 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일단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잘 안 아픈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먹고,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잘 소화시키고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건강하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강한 삶은 잘 먹어요, 힘이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삶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요, 다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저분은 집에 고구마 삶아둔 거 생각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보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되는, 어떤 분들은요 막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흡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요 그냥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반짝반짝하면서요 그냥 다 빨아들이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전도 생활하면은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면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은요 그렇게 더 찬송이 더 감격스럽고 더 힘이 넘치는 것은 바로 전도를 하게 되면 제1차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 하나만 가져도, 우리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배 안에 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혼을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돌보는, 이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배우게 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이 복음 전파의 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도랑치고 가래잡고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놀라운 영적 성숙과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이 자라는 것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영혼 구원을 하는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도 음란하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보는 모든 것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없든 있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요 저 사람은 몇 평짜리 살고 저 사람은 어디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성령 충만한 눈이 됩니다. 영혼을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영혼을 보는 그 마음으로 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이,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영적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전도할 영혼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거절당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 영혼을 기도해서 그분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내 가까운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돼서 더 큰 은혜를 주님께 간증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큰 마을 입구에다가 사진이나 십자가를 놓고요 이걸 밟고 지나가라 했습니다. 왜요? 이걸 밟고 지나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초기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진 100% 거진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순교의 자리를 가기도 하는 분, 많은 역사적인 것이 그것을 우리나라도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이 우리 전남 지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전남 지역이요 여러분 복음에서 참 순수한 믿음이 많은 것이 우리 전남 지역입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너무나 많은 순교지, 유적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그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양심이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 양심이 곧
내 주변에 내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 가족 중에서 그리고 내 친지 중에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냥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건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나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그 모든 나라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세기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바로 여러분,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 최고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 후 한 500년 동안 독일, 영국, 프랑스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모든 나라가 선교사 1위 파송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미국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이 어떤 학자들은 90%가 미국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적인 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은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내 주변과 내 사회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복이 차고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오늘 이것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안에 놀랍게도 어디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후렴 부분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정말 우리 온 교우가 힘을 모아서 이 길을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려지시길 축복하고요, 내 남은 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서로 자랑이 되는,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구원한 사람들이 자랑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 귀한 은혜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께 결단하고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놀라운 넘치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넘어 담장을 넘어 온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증가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론 이 중에 아버지여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믿음을 버티기도 힘든 분도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4살 만에 주님 이 구령하는 전도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전도 전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성숙자의 길로 가서 아버지 나를 넘어서 아름답게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심고 내 주변에 심고 참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완성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